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년 통독반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봄날이 다가오고 날씨가 또 따뜻해지며 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또 세상 가운데 또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에 또 우리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과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또 사사 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사사들이 어떻게 또 행동했는지 그 마음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섬기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아버지 앞으로 순종하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전체 큰 맥락을 먼저 우리가 좀 잡고 각 사사별로 어떠한 특징과 그다음에 그 사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가 나타나게 된 원인, 그죠? 이건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기지만 시대는 사사시대. 왜냐? 사사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통틀어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럼 사사시대가 언제부터냐? 바로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의 시대가 끝나기 이후에, 바로 직후에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데 엘르아살은 좀 생소하시죠? 엘르아살이 누굴까요? 제사장. 누구 아들일까요? 아론의 아들.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아들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아론이 죽은 이후에 원래는 나답이라는 아들이 가장 장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라는 이 아론의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답, 아비후,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른 불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신 그 향로에 그 불만을 이제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장자의 역할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이제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때는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이 세트로 가요. 세트라는 건 주로 여호수아가 군사와 정치적 이것을 주로 담당을 했다면 엘르아살은 이제 제사에 대한 역할을 주로 이제 담당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 그러니까 2세대 백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믿음 좋았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일을 다 이제 구두로 전승을 받게 된 거죠. 구두로.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뭐 광야 생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2세대 백성들이 다 죽고 이제 몇몇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 시대로 가게 된 거예요. 사사 시대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뭐 예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한 기사를 봤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미래에
혹시나 창의적으로 발견될 만한, 그리고 조금 바꿀 만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발견할 만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서 한번 숙제로 적어서 내라.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로 이제 낸 거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4 학년짜리 그 한 아이가 뭘 어떻게 숙제를 냈냐면, 지금 핸드폰이 스마트폰인데 지금 너무 지금 배터리가 닳으면 중간에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분리형 스마트폰 배터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나는 충전하고 하나는 그대로 꽂아 놓아서 쓰고, 그거를 이제 숙제로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불과 몇 년 전에 있던 일인데 이 초등학교 4 학년 아이가 분리형 배터리의 스마트폰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앞으로의 기술로는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숙제를 낸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조회수가 한 1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대가 변하면서 지금 당장 지금 너무 급변하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급변하게 변하진 않았겠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그냥 구두로만 듣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보시면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나는 너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의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주인은 나다. 너희들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굉장한 이적과 기사들, 막 이런 것들만 너희들이 요구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사의 입장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와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만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선 여호수아와 엘르아사 시대 때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물론 종교의 제사의 모든 주관은 엘르아살이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는요. 사사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대제사장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절기 지키는 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뭐 유월절 제사 지키는 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예 대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이 없고 알지 못한 대제사장이 그 밑에 아론의 자손들이 나타난다면 어때요? 이제 종교에 대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타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은 군사와 정치적으로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나 모세는요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야 된다. 뭐 신명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들,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요 사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말씀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사들이 행동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려준다거나 너희들 하나님을 다시 따라야 된다거나 이러한 영적으로 지도자로서 이끌 만한 그런 지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자신들이 군사로서 정치적으로서만 지도력을 펼치고 영적으로서 이끈 지도력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결정으로
다 진행이 된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묻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막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시니 나도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조금 비극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보시면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를 모두 주관했지만 사사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중앙 집권적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뭔가 제대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탈핵이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반복, 그 구원이 이제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팬모임 때 말씀드렸죠. 밑에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있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통스러우니까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으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재범죄를 하게 되는 이런 사사기의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결론이 뭐냐면 다시 위로 넘어가자면 이 전체 내용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이 없다. 이러한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의 이제 방금 순환 구조는 이제 말씀드렸고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건 이제 당연하지만 지금 보시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고 옛날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안 좋은 건 없으니까 섬겨보자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다른 이방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겼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어, 그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여러분 애굽에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굉장히 높은 신들 중에 한 신이었습니다. 왜 이 풍요의 신이 높은 신들이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경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필요한 신이었어요. 왜? 농경 사회가 당연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럼 농사가 잘 돼야 될까요?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그죠?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이 바알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겸임하여 섬겼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은 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죠. 그래서 이 그 안에서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런 음란한 이제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나안 백성들에게 대노를 하셨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진 거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의 지금 땅을 차지하러 왔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거든요. 보니까 농사를 이게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베테랑이 아니니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쳐다보니 아, 가나안 백성들이 저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저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서 저렇게 섬겨야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란하게 그 신당 안에서 그런 뭐 성관계도 맺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란한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더욱더 악화가 된 겁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행동 그 안 좋은 이제 풍습들이. 자,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사사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사들이 1 장부터 3 장까지 보면요. 이제 처음에 사사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냐?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1대 온니엘 사사가 있죠. 이 사사가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데 이 사사가 언제 시대였냐면 갈렙이 아직 죽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뭐 완전하게 시작된 거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래도 이제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됐냐? 바로 갈렙이 죽지 않고 이제 완전히 늙었고 그때부터 뭔가 말년이 됐을 때 그때 온니엘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장 11 절부터 15 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나와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거든요. 여러분 사위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야, 지금 우리 백성 중에 지금 저렇게 막 이방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중에 지금 누가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래?" 했더니 온니엘이 "저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해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게 사사인데 대신 이제 갈렙이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해 가지고 온니엘에게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이제 처음에 사사가 된 건데 사실 온니엘의 시대는요. 아직까지는 이 갈렙도 살아 있고 이제 여호수아도 살아 있었던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 뭐 이런 굉장한 이제 사람들 이제 이후에.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후에 평화가 약 40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굉장히 제대로 된 이제 사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때는 이제 완전히 사사 시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체됐던 이제 그러한 시대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때 사사 시대에 갈렙과 지도자들을 통한 땅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정복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이 전체를 다 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정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정복은 못 했지만 영향력은 펼쳤죠. 어떤 영향력이에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중간에 다른 백성들을 다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한 거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건 완전히 멸절. 가나안 백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있었던 다른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전쟁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저기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고요. 그죠? 여리고성 다음에 그다음 다른 전투들도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멸절을 안 시켜 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삐그덕댔고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뭐예요?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그 상한 우유, 상한 음식, 그리고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 이렇게 입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저 먼 땅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헤어져고 막 음식도 상했습니다. 당신들과 화평을 맺고 싶습니다.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를 나중에 정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조약을 맺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도 멸절을 하지 못하고 종으로 삼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그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 멸절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 멸절이 안 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악행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완전히 죄악을 멸절시켜야 돼요. 음. 그게 아니면 싹이 자라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따라가게 되는 이게 사사기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말대로요. 여호수아도 예언을 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죽으면 너희들 완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 대부터 총 13 대까지 사사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1 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인제 첫 초대 사사고요. 마지막 13대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사사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사사입니다, 사사. 우리가 쪼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사무엘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은요.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사무엘이 사사냐? 사무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예요. 이 왕정 시대가 누구예요? 초대 왕 사울.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있던 하나님의 그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옮겨간 거죠? 사울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왕으로 넘어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이제 왕에게 완전히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제 사실 사사들까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시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돼요, 왕을. 근데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가 "야 자 가자." 했을 때 안 따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사사가 능력이 있게 보이니까 사사가 "따르자. 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 그렇구나. 저 사사를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하고 따르는 건데 이제 왕정 시대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 때 사무엘에게 왜 굳이 사울에게 기름을 안수를 했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인제 사울에게 갔다라는 거를 인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망나니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다윗에게 옮겨갔을 때 사울이 다윗의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막 갑자기 죽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야 난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사이코적인 그 기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을 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인제 그러한 왕정 시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고 다시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안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 다윗에게 안수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요. 자 그럼 2대 때부터 12 대까지 보게 되면
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이, 립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 안 된 사사는 뭐가 붙어요? 네, 소사사.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사는 대자를 붙이지 않긴 했지만 대사사사.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왜 대사사고 왜 이 사사는 소사사냐? 어떤 기준이냐? 자, 정치, 군사까지 같이 영향력을 끼친 사사가 바로 대사사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원래 사사인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요. 정치력만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군사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심판 가운데 막 굉장히 막 압제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군사를 모으지 않고 그 군사를 가지고 막 구원을 한 그런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그냥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스린 그런 사사가 바로 소사사예요. 그래서 대사사는 군사력까지 같이 구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의 행적을 보시면요. 이 능력이 뛰어난 이 사사들이요. 원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다 각자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있고요. 굉장한 잘못 가운데 행했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고 능력을 펼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영향력을 끼친 이 사사들은 왜 이런 사사냐? 여러분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삼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삼손이 소사사일까요? 어. 여러분 왜 삼손이 소사사일까요? 결론적으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삼손이 사사로 세우고 나서요. 군사력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 혼자 나귀 턱뼈 가지고 3천 명을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삼손을 통하여서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삼손 혼자 싸우거나 이스라엘 소수 민족을 가지고 싸웠어요. 전체적으로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군사력 두 번째는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요. 삼손이 어땠어요? 군사력을 통하여서 블레셋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블레셋을 통하여서 삼손이 지금 구원을 했는데 이 블레셋을 삼손이 구원을 했을까요? 구원 못했어요. 오히려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에 죽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다 쳐부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삼손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다곤 신전 앞에서 자기 양팔의 기둥을 삼고 그 기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 정도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걸 블레셋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지 블레셋은 아주 강성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력은 계속 삼손 시대에 펼쳐지게 됐었던 거예요. 조금 삼손에게 미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블레셋 시대에 그냥 깔짝깔짝대는 사사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삼손이 소사사로 분류된 겁니다. 삼손이 진짜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을 했다면 삼손은 대사사로 됐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제 소사사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삼갈사사. 여러분 삼갈 잘 모르시죠? 삼갈 보시면 딱 한 절 나와요. 한 절. 3장 31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왜 삼갈은 왜 대사사가 되냐? 삼갈은요, 당시에 그 죽인 그 이후에 그 블레셋의 영향력을 완전히 가지게 됐어요. 이 삼갈을 통하여서. 그래서 블레셋이 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아무리 해도 블레셋이 정복이 안 돼. 물론 삼손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평화가 이제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평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쟁탈전.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의 영향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사사들의 한계를 보면 사사들이 연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들의 행적,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세요. 특징 가운데 온니엘이나 드보라 같은 경우는 약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빨간색으로 보면요, 이 빨간색 색칠한 이 사사들은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약점이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자, 무슨 말이냐? 에웃은 왼손잡이였고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가 굉장히 작은 막대기라서 결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가지고 능력을 주신 사사고요.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나중에야 뭐 스파르타 300 용사지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 팬 모임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표징을 구했던 사사고, 그리고 말년에는 여룻바알이라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이 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우상 숭배처럼 돼버려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이제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야엘 같은 경우도요. 아들이랑 나귀, 성읍이 총 30개가 있었어요. 아들이 여러분 30명이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여인들,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만큼 부를 축적했던 나귀, 성읍. 그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는요. 왜 입다냐? 입이 너무 싸가지고 입다예요. 입방정을 떨었어요. 입방정. 무슨 입방정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택함 받아서 다른 백성 가운데 구원을 하다가 자신이 뭐라 그래요? 딸한테 말해요. 내가 구원받고 딱 들어올 때 내가 처음으로 나를 맞이해 준 사람, 환영해 준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자기 딸 앞에서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더니 자기가 이제 구원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누가 제일 처음에 맞이했어요? 딸이 처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기를.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러한 입방정을 떨었고. 자, 그 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 30, 입산. 입산은 진짜 여기도 부를 축적했어요. 아들, 딸, 며느리, 입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임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들, 딸, 며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입산이에요, 입산. 자, 그 다음에 압돈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을 했죠, 보시면. 그죠?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막 이런.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압돈이에요.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요. 블레셋 들릴라 연인 관계 됐고, 블레셋의 죽음이 됐고. 자, 이렇게 다 보시면 다 뭐예요? 다 연약하고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행동들을 못한 사사들이죠. 이런 사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도요. 눈에 보이는 사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사사들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사사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알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며 실질적으로 앞에서 끌어주는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주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건 거예요? 사무엘아, 저들의 뜻대로 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인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인 나를 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진정한 왕인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야, 너희들 진짜 인간의 왕을 내가 줄 테니까 누가 진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인지를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왕, 사울. 그래서 사울과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다윗과도 계속 사울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됨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사사들의 행적은 이제 뭐 특징 가운데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사사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결국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왕정시대에 넘어가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회복됨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렇게 사사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지 정말 우리의 약점은 있지만 이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왕은 온전히 주님이심을 계속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노라.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또한 그 비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사기를 읽을 때 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